할렐루야. 예,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가 애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2주 전에 저희 153 학교 앞에 머리에 히잡을 쓴 여성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슬림이죠.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코로나 중에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보았더니 저희가 있는 그 캠퍼스에 예수전도단 간사님들이 계신데 작년에 그 미러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출돼서 오신 분들이 300여 분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13가정이 인천 쪽에 오셔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참 얼마나 세상에 편견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3살, 4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패드를 하나씩 줘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 보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독 현상도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전도단 우리 한 20분 가까운 분들이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어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아직은 한 적은 없지만 가까운 곳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슬람을 품고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어떤 도움이든지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부딪히게 하고 그냥 넘겨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보게 하는 거죠. 저분들은 왜 저런 상황에 있을까? 왜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4번째 시리즈입니다. 설교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비유를 전혀 새로운 비유처럼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좀 듣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좀 멀찌감치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냥 귀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멀리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수군거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그 여인에게는 10개의 드라크마, 그 당시에 화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빚으로 쓸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 바로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있고 첫째,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은 몇 남매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2명이지만 2명 다 참 다르죠. 둘 다 외모도 성격도 많이 다르죠. 첫째와 둘째 이 두 사람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첫째는 보통 책임감이 강하고 주도적이죠. 막내는 보통 흔히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성격이죠.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출생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책임감이 강하고 주도적이고 막내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라면 보통 둘째는 복잡합니다. 막내는 자유롭고 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는 둘째는 복잡한 편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3명이 아니고 2명의 자녀가 등장하는데, 자, 오늘 보통 우리가 흔히 2명의 자녀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막내는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첫째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막내는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이게 태어난 순서에서 나오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주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은 그 당시엔 더더욱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산을 2배를 받던 거죠. 장자로 태어난 것은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가정의 아버지의 것이 모두 형의 것이니까 이 막내는 그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와 형이 다 하고 있는 그 세상이 싫어서 둘째는 언제든지 그 세상을 전복시키고 자기만의 세상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아버지한테 먼저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둘째는 아버지도 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형도 싫고 또한 아버지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그 세상을 뒤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먼 나라에 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람은 존재죠. 존재는 존재감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존재감이 없는 그 가정과 마을을 떠나서 자기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먼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존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곳에서 관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도 쓰고 이왕이면 명품도 좀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지 내 존재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존재가 안 드러나잖아요. 둘째는 먼 나라에 가서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베풀고 친구를 사귀고 원하는 만큼 사업도 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찾고 싶었고 세상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자기를 찾고 원하는 세상을 원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오고 경기가 불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황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잠언서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 없으면 친구 끊어지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탕자가 가난해지니까 가까웠던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황 속에서 그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누구도 나를 고용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직장이 있었는데 3D 중에 3D였습니다.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친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양은 치고 염소는 치지만요, 돼지를 치진 않습니다. 돼지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돼지까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 한파 속에서 겨우 그렇게 일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상황은 더 심각해져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를 치는 것도 유대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바닥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당히 바닥을 쳐서는 바뀌질 않습니다. 사람은 진짜 바닥을 칠 때 비로소 바뀌죠.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에 관한 연구를 보면요, 옆에서 아무리 상담을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가족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끊어지질 못합니다. 끊지를 못해요. 그럼 언제 어떻게 끊던가? 연구 결과는 이겁니다. Hit the bottom. 바닥을 찍을 때 비로소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찍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바닥을 안 찍은 거예요. 진짜 바닥을 찍을 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은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에 바닥을 찍고서 그는 이제서야 돌이킵니다. 성경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영어 표현을 보면 came to himself, 자신에게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원어는 한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갔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비로소 여기서 저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형이 없는 세상이 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곳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는 바로 돼지 쥐염 열매를 구하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자기에게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가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쥐고 권력과 재물과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꿈꾸었는데 그 세상이 나를 속였을 때에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자기 자신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바로 바닥을 찍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언제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닥을 찍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이건 정말 아닌데 내가 그때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때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Came to himself, 그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바닥을 찍었던 탕자는 이렇게
스스로의 독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런 독백을 하는데요,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자기의 독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독백이 놀라운 것은요, 그게 혼잣말인데 그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본문을 보면요, 그가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이며 문학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비유를 그가 기록하게 성령께서는 하셨고, 그가 바닥을 찍었을 때 스스로 돌이킬 때의 그 내면에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돌아온 것의 핵심은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5번이나 속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을 찍을 때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면, 바닥을 찍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수철을 밟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을 찍을 때에, 내가 콘크리트 바닥을 찍는 것 같을 때에 그 상황에서 내 입에서 아버지란 말이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바닥을 찍으면서 아버지를 다시 되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를 찾기까지, 아버지를 찾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살던 마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는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를 멀리 보내어 주었습니다. 돈을 챙겨서 보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가서 둘째를 기다리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가서 떠날 때의 그 뒷모습을 기억하며 언제쯤이면 그 아들이 돌아올까, 그것을 서성거리며 멀리 주시하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또 똑같이 그 마을 어귀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먼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을 닮은 한 누추한 모습의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압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서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습관처럼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측은함이 느껴졌습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뒤틀렸다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나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내면의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달려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노인이, 평소에는 점잖게 걸어다니는 노인이 이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땀냄새에 쪄들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단어는 한 번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맞춤을 했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인 거죠. 이 내 새끼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 유산을 가지고 갔고 모든 것을 탕진했을지라도 그를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없는 사랑, 아버지의 말없는 사랑은 굉장히 깊습니다. 누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가 그에게 입맞춤을 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여는데 놀랍게도 아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 옆에 있는 종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 무슨 염치로 이곳에 오는가? 종들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당했던 모욕과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있는 종들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종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종들을 향해서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들이 끼는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그가 맨발로 왔겠죠. 그에게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스테이크 파티를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잔치를 즐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요, 단순히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집을 떠난 아들을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사회적인 치유까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자리까지 종들에게 말함으로써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심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와의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이 아들을 사랑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라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습니다.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 아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죠. 아들은 고개도 차마 들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현재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과거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짐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을 수 없지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하여 뛰어오시고 목을 끌어안으시고 계속해서 입맞춤을 쉬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비유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책임감이 강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라면 다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오늘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가 나아가서 방탕한 삶을 살 때에 뜨거운 밭에서 일하며 그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잔치가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잔치에 그는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둘째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반지도 주고 신발도 신기고 심지어 잔치를 벌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첫째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화가 난 겁니다. 그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분노는 자기의 정의라고 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불공평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처음에 둘째가 가출할 때는 형만 위하는 이 집안에서 늘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정의의 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집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둘째가 돌아오니까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째가 불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자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는 불공정합니까? 나는 이렇게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첫째는 보통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첫째들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우직하게 일하는 편이죠. 이 상황에서 드디어 첫째가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성경은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는 화가 나서 아버지께 드디어 대듭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했던 이 아들이 배신감과 섭섭함과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께 대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29에서 30절. 아들의 첫 번째 내뱉는 단어는 뭡니까? 내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여러 해 이렇게 공을 세웠건만, 내가 이렇게 여러 해 수고했건만, 내가라고 하는 말이 이 첫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거늘, 이렇게 종처럼 일했거늘, 그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을 세우는 공로신학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첫째는 말씀을 멀리서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613개의 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것들을 이렇게까지 했건만, 저기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당신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저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십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천벌을 받고 지옥을 가야 될 마땅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했는데 과연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인가? 둘째는 분명히 잃어버린 아들인데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아들이 또한 첫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동생을 한 번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조금 읽었던 29절의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Your son,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까지 잡아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재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서 망신에 망신을 당하는데
이제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는 첫째가 집을 나갈 태세니 또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첫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까 첫째 아들은 내가라고 말했죠. 내가 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라는 말을 씁니다. 예, child, 예야. 어린아이를 부르듯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수고한 첫째 아들에게 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 첫째를 향해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니?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첫째는 내 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그의 표현을 바꿉니다. Your brother,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만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라고 말하며 동생을 되찾았는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둘째 같은 삶을 삽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바닥을 찢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한 번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둘째. 우리는 많은 둘째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둘째가 첫째의 성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첫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첫째가 되어서 이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늘 첫째 같은 의무적인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입니까? 둘째도 잃어버린 것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첫째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책상 앞에 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은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깊은 내면까지 첫째는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아버지를 잘 믿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째 같은 모습이 되면요, 둘째들이 교회 못 옵니다. 여기 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첫째 같은 성격이 돼버리면요, 둘째는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이 교회 못 와요. 우리와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이 못 와요. 인종이 다른 사람이 못 와요. 탈북하신 분들이 못 와요. 내가 먼저 이곳에서 첫째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둘째가 올 수가 없어요. 둘째뿐만입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첫째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길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야, 얘들아, 너희들은 글씨라도 있는 거 아니니?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니? 하지만 이곳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너희들만큼 수준은 못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길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아버지께 나와왔는데 그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아버지는 첫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첫째, 둘째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전 동방교회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역사가 지나가다 보면요, 이제는 첫째 같은 교회가 됩니다. 첫째 같은 교회가 되면요, 새 가족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첫째 같은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과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고, 가장 약한 자들이 올 수 있게 하고,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르지만 그들이 올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는 둘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첫째대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늘 불공평해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늘 오빠만 더 잘해준 것 같고, 형님만 더 먼저였던 것 같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또 거기에서 계속 맴돌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다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둘째는 둘째대로, 첫째는 첫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속상할 때 있으시죠? 자꾸 자녀가 왜 동생만 사랑하냐고, 저희 집도 맨날 전쟁입니다. 왜 동생만 사랑하냐고. 아니야,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는 첫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가정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에 있다라고 말하면 괜찮을 텐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첫째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사람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가 아니라 진짜 맏아들 같은 역할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형님이 되십시오. 너그럽고 자비로운 형님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잘 아시죠? 그 다음 구절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맏아들이 된 겁니다. 맏아들이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잘못하죠, 실수하죠, 넘어지죠.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형님답게 그들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진 신방이 있어서 신방은 못하고 식사를 한다고 하셔서 갔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요즘 사실 다 힘들다 보니까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화를 걸어서 밥을 먹고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죠. 어제는 북한에서 15년 동안 제약회사를 꾸려서 북한에서 살고 있는 미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자기가 묵고 있는 집 바깥에 나가면
미국 사람 양키 가서 보면 칼로 죽여라, 이런 말이 써 있대요. 자기 집 앞에.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주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이분의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자를 주고 오고 큰일 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분은 그곳에서 15년을 살았어요. 북한에서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먼저 믿었으니까요. 먼저 믿음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둘째, 셋째, 넷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13살 때 텍사스에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하나님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코리아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 남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대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가서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딱 20명만 북한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산대요.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돌보고, 그런 불가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교회는 위대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로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섬기며 사랑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믿은 맏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들 혼낼 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잘해야 돼. 첫째들은 듣기 싫죠. 이런 먼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넷째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동광교회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와서 늘 잔치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뻐하는, 날마다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